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지금 공예배의 각 요소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설교 같지 않은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또 교묘하게 설교 같지 않은 것도 많아서 무엇이 설교인지부터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설교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설교가 교회를 결정하는 결정판입니다. 설교가 오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설교의 결과물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배교의 시대다 하는 건 다 타고 들어가 보면 거의가 설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설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는 대언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선지자들은 다 대언을 했죠. 거짓 선지자는 대언하는 방식으로 가감한 거죠. 다음 시간에 대언에 대해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라도 그리스도를 대언한 것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대표로 한 구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자랍니다. 그럼 여기 들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들음은 직역하면 들려오는 것, 설교를 말합니다. 공적으로 들려오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설교입니다. 종교 강연이 설교가 아닙니다. 체험이나 간증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설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설교란 종교 강연이 아니고 도덕 강연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하는 건 도덕 강연이죠. 나쁠 거 없지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심부름해야 하는 강단이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와서 해도 잘할 수 있는 걸 굳이 목사를 세울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강단이기 때문에 강단에는 아무나 이렇게 이것저것 막 섞어서 하면 될 법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오래 참자 겸손하자 단지 이러고 말면 공자도 할 수 있잖아요. 도덕군자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도덕 강연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놓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얻은 수족들, 곧 교회를 위한 사랑이고 겸손이고 오래 참는 거잖아요. 기독교 도덕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너희들이 교회인 너희가 서로 참아야 하고 견디고 사랑하라.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교회다워야 하지 않느냐? 거룩한 사회여야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몸답게 되지 않겠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당시 고린도 교회를 놓고 한 말입니다. 교회를 잘 이루어라 그겁니다. 목적은 사랑하라, 겸손하라, 오래 참으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되라는 겁니다. 서로 애인끼리도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사이가 좋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란 단순한 도덕 강연이 아닙니다. 무슨 강좌가 아닙니다. 무슨 감동을 주는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잘 알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기 또 하나 생각할 건 공예배 때 성경 낭독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설교 본문이 아닌 성경 낭독은 그 자체 본문을 그대로 읽는 건데 낭독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설교는 무엇인가?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설교는 대언인데 해명하는 거잖아요. 왜 해명을 하죠? 성경을 낭독하면, 직접 들으면 다 자기 수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명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 시대에 우리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시대에 계시하신 것 중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나라 글이라도 저 2조 때 글이면 우리가 당장 읽어도 얼른 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전공한 사람이 해석해 줄 때 이해가 됩니다. 그처럼 성경도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의 본래 말뜻을 잘 알아먹게 해명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게 대언입니다. 가령 대통령 특사가 있는데 저 일본 총리에게 가서 전한다고 합시다. 대통령의 말을 대언하는 거니까 일본 문화에 맞는 걸로 해명하잖아요. 통역도 하고 그 나라 말로 해석하여 전하잖아요. 그래야 대통령 말뜻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처럼 설교도 본래 그리스도의 말뜻을 그대로 우리 회중들에게 알 수 있도록 시장 언어로 쉽게 말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것이군요, 이 뜻이군요 하도록 해명하는 게 설교입니다. 아주 우리가 듣기 좋은 걸로 첨가하거나 듣기 싫은 건 빼버리거나 하면 그건 거짓 설교가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건 성경이 종교 경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경전 같으면 하나부터 둘, 셋 쭉 설명해서 기록하잖아요. 가령 예배를 예로 들면 예배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찬송은 이런 것이고 기도는 이런 것이고 헌금은 이런 것이다. 등등을 쭉 나열하여 설명하면서 기록했을 겁니다. 그게 정경이죠. 종교 경전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이것이다. 기도는 이것이고 찬송, 헌금, 설교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예배이다 하고 쭉 설명한 기록이 한 것도 없잖아요. 무슨 도리든지 다 그렇습니다. 정의를 딱 내리고 쭉쭉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계시하신 것, 그걸 기록한 겁니다. 기록도 하나부터 열까지 쭉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을 놓고 계시하셨고 주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것 중에 선택하여 성령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기록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계시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기적도 많이 있고 상황이나 기이한 일로 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셨는데 계시하셨는데 그 수많은 계시 중에 꼭 필요한 걸 선택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1, 2, 3부터 10까지이면 기록할 때 1, 2, 3, 4, 5는 생략했습니다. 1부터 5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계시하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다 기록하기로 말하면 성경 66권이 아니라 수백 권, 수백 권, 수천 권도 모자라죠. 수많은 계시 중에 계시란 하나님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거잖아요. 그런 계시 중에 수많은 계시 중에 꼭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가 꼭 알아먹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도록 필요로 한 걸 선택하여 성령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1에서 5까지는 기록이 안 됐죠. 6부터 10까지 기록된 겁니다. 1에서 5까지는 한 발 앞선 교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가령 교회를 말하자면 교회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것이고 깊은 뜻은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다.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등등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 안 했죠?
구체적인 설명은 즉 하나부터 5까지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먹었습니다. 상황이 있는 데서 했고 그 당시 문화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쓰셔서 하셨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쉽게 알아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를 훨씬 벗어난 우리는 잘 못 알아먹습니다. 하나부터 5까지는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6부터 10까지도 명료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한 발 앞선 목사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1부터 5까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혹시 다 안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에서 또 그 본문이 무슨 뜻인지 풍성하게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선 교사가 해명하는 겁니다. 꼭 신학을 하지 않아도 우리 회중들 가운데 한 발 앞선 사람, 한 발 앞선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 말씀은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일까?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까?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시대는 설교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저 내 취향에 맞으면 좋은 설교라고 하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나쁜 설교라고 하기 쉽습니다. 이러면 서로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인 걸 자꾸 들어야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지각에다 자꾸 깨우치시고 그래서 인지 능력이 커지게 하시고 사고가 점점 폭넓게 하시고 그래서 사상으로 서나가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사상 인식이 서는 만큼 행동할 힘도 성령께서 주셔서 행동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도 힘겨운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